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무엇으로 확인을 받으려 할까요? 대부분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가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옛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름을 남기거나 명성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재물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아름다움을 남기기를 원하는, 요즘 시대에는 정말 가치가 과거랑 다르게 자꾸 변해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치 또한 자꾸 변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삶의 패턴이다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일 내일 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모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코할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 이 코할렛, 전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아들이냐? 지혜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모두 누리고 모두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코할렛이다, 전도자다, 설교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은 전도서를 기록한 코할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는 지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진 성전을 지었죠. 또한 나라가 부국강병해졌습니다. 정말 솔로몬 시대 때만큼 그 나라의 군사력이 정점을 찌를 때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국가의 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길에 발에 차이는 돌덩이처럼 은이 굴러 다녔다라고 기록되어질 만큼 나라가 부국강병해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솔로몬이 이룬 업적을 하나만 이루어도 나의 삶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솔로몬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그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그렇게 허덩허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허무주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세상은 헛되니 허무주의로 살아가라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는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래적 의미는 안개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숨,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개가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 입김을 호 불면은 하얀 이런 안개 같은 서리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나요? 잡지 못하죠.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 봤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아내도 얻었고 수많은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기대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안개처럼 허무하고 안개처럼 흩어지고 안개처럼 손에 결국에는 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인지를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이룬 그 업적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도 마음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허무함, 헛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날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여서 9절에 한 번 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또 헛되다라고 한 번 더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익이 있으랴라고 하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익에서 말하는 이익은요, 우리가 요즘 그래도 좀 많이들 아시죠?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모든 것들 다 떼고 나서 내 수중에 남는 것 말이죠. 여러분들 급여를 받게 되면은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죠? 그 피땀 흘리고 영혼을 갈아놓은 그 한 달의 보상이 이제 급여 받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급여가 아침에 통장에 탁 들어왔는데 점심 때 빠져나가고 오후에 빠져나가고 저녁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대출이자, 핸드폰 요금, 자녀들 학원비, 지난달 돈이 없어서 카드로 할부로 끊었던 결제 금액들, 밤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통장을 봤더니 통장의 잔고가 0원인 것이죠. 이트론이 없는 거죠. 이트론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중년 세대들, 또 부모님 세대들은 이게 피부에 와 닿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가치를 내가 이룬 것으로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묻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정말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에 손에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80, 90, 기로에 100세 아닙니까?
우리가 그 100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바라보고서 무엇이 나의 삶의 참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당장의 현실, 당장의 눈앞에 나의 감정,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 되돌아보니,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나? 내가 왜 나의 인생을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이 긴 시간들을 허비했나? 라고는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죠.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 모습 아닙니까?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저 바닷가의 모래사장 앞에 쌓여있는 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쌓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의 파도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정말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학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제대로 된 해석 없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야, 성경에서 말했더니 허무주의로 가더라, 허무주의로.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 지치기 쉬운 날, 세계 경제가 막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날, 모든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냥 대충 살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10절에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주어였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1절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 비밀에 대하여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구절까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제는 10절과 11절에 대한 지혜와 영적 비밀을 알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죠. 부와 명예, 또한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들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실패, 고통, 어려움들 말이죠. 눈물들 말이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은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투명한 컵이었는데 이제 2부 예배 때는 오전에는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불투명한데 2부 예배는 투명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안 보이는 불투명한 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앞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컵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 뒤에도 볼 수 있고 옆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설계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셨다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죽음이지만 그 뒷면에 있는 생명과 즐거움과 건강과 행복과 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도자는 11장 중반절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모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남기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사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영원을 자꾸 사모하는지, 왜 자꾸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지 죄악된 인간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무조건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모래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모래성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에 왜 이런 상황들과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보여주실까요? 11절 하반절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별점이 결국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까지도 모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운행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이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솔로몬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0년 전 시대이지만 솔로몬은 이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것이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싫고 우리가
겪기 싫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찾아오는 그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또 이렇게 어렵네요. 또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네요. 그러나 또 이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였고 외양간 송아지였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전도서가, 코알렛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도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영원한 가치가 어떻게 발견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지를 또 솔로몬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쌓고 쌓는다면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하나님과 똑같아지자,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물에 잠기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와 계획과 예산으로 쌓은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탑은 멈출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것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에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위에 뭔가를 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자그마한 머리 가지고서요, 저 큰 바다에 물을 우리가 퍼봤자 얼마나 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 바다만큼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작은 생각과 작은 좁은 경험을 가지고서 60, 70, 80, 90의 인생으로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더 얹을 수가 있고 그것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삶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저는 복음과 같이 들려지더라고요. 15절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옛적에는 이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은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배고픔이었고 멸시였고 억울함이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들어서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지혜의 문학으로서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삶의 가치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나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죄악과 나의 불완전한 인성과 나의 연약한 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끊어진 다리를 우리의 죄악으로 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생의 길에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영원하신 천국의 자리, 하나님이 그 계신 자리로 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불안전한 그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삶된 소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는 은혜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고 좌절하고 절벽에 머무를